요즘 극장가에서 흥행하는 영화가 어떤 영화가 있습니까? 예? 서울의 봄. 하여튼 뭐 요즘 1,000만이 넘었다 그래요. 아직 보지 못했어요. 또 흥행하는 게 어떤 영화가 있죠? 노량. 그것도 뭐 서울의 봄 못지않게 굉장히 흥행할 것이다 그래요. 이 노량, 이것은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또 그리고 있잖아요. 이 노량 앞에 이미 2번의 영화가 있었어요. 똑같은 감독, 똑같은 영화사에서 지금 시리즈로 3번째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 3부작 그렇게 얘기하는데, 2014년에 개봉한 영화가 명량해전 명량. 그리고 2022년에 개봉한 영화가 한산이라는 영화가 있고, 올해 개봉한 영화가 노량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봐야 완벽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인기가 많다 그래요. 예전에도 인기가 많았었고 이번에도 서울의 봄을 능가할 것이냐 뭐 그런 추측까지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2가지 영화를 다 보지는 못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전에 이순신 장군 일대기 영화 한산과 명량,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한번 노량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전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영화 명량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 물론 있죠. 일본군의 그 기세, 또 숫자적인, 그리고 또 뭐 조총도 갖고 있으니까 군사력이나 어떤 전투력이나 무기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모든 것들은 조선을 능가해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겁을 먹고 있고 조선의 군대들도 굉장히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전쟁을 하겠다는 의욕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조선의 군사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러다간 우리가 죽겠다. 그리고 군대로 소집됐다가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이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어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백성들의, 이 군인들의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순신 장군 아들이 아버지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그럼 어떻게 이 군인들이, 이 조선의 군인들이, 이 조선의 백성들이 일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용기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좀 더 지나가서 이순신 장군의 아주 유명한 말을 우리가 기억하죠. 신에게는 아직 배가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12척 갖고 수백 척을 물리치는 그 엄청난 그런 이순신 장군의 그 지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12척이 갖고 있지만 사실 상황은 최악이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들도, 다른 장군들도 포기하자, 이 해군은, 수군은 다 포기하고 육군으로 들어가서 함께 싸우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또 유명한 말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백성이 천운이다, 천행이다 그러죠. 백성이 천행이다. 운이 따라줘야 이긴다고 하는데 그 운은 백성이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고 한다면, 숫자적이나 군사력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열세이지만 이 백성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진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와 함께 30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지만 그 30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쳤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100%다 물리치지 못했어요. 아직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완벽하지 않으니까.
잘못하면 우리도 죽을 수 있겠다는, 잘못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가 성취하지, 그 땅을 쟁취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움들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거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똑같은 거죠. 이순신 장군이 지금 일본의 여러 가지 외적인 열세를 가지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쟁취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거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없앤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백성들의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누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은 용기가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 두려움이 변해서 용기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이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와 요셉 자손이 기업 분배를 받고 나서 나머지 7지파가 아직 분배를 받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일 처리가 늦어지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거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누려야 되는데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지 설명을 하죠. 먼저 각 지파에게 3명씩 지도자를 선출해라. 너희가 다녀봐서 너희가 갖고 싶은 땅을 지도로 다 그려와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7지파들이 다 땅을 그려오면 그것을 제비뽑기 할 것이다. 제비뽑기. 오늘도 우리 헌신예배 순서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다 좋고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어있냐면, 아니 7지파가 다 다니면서 지도를 만들고 다 그려왔다 할지라도 이 제비 뽑아가지고 엉뚱한 땅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직 적들이 많은 곳, 안 좋은 곳, 그런 땅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런 불안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모든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거거든요. 각 지파의 대표들이 땅을 살펴보는 것도 수월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그들과 싸워서 모든 땅을 쟁취되는 그 부담감 때문에 아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땅이 분배되고 어떤 땅이 주어지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신다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새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길게는 1년 동안 이렇게 나오신 분도 있고 또 한 달, 2달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또 기존의 교회를 다니시다가 옮기신 분도 있고 여기서 또 처음 시작하신 분도 있고 또 원미동교회 예전에 다니다가 또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또 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 새가족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다른 것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이 원미동교회를 통해서 다시 신앙생활하고 또 이 원미동교회를 통해서 훈련받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며 그 복을 또 나누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